아멘. 이 시간 나그네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일까요? 저희 둘째 아들,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둘째 아들이 제가 있던 이전 교회에서 아마 고난주간 특세를 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웬일로 저희 그때 아마 5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 둘째 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조용히 정말 이렇게 앞을 응시하고 말씀을 잘 듣다가 저한테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현아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린이날 선물 뭐 줄 거야. 고난주간 특세는 3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았는데 어린이날 선물 뭐 줄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앞을 응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저는 창세기 23장 전체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127세입니다. 자, 여러분 사라가 127세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죠. 아브라함은 137세일 것입니다. 이삭은 몇 살일까요? 계산하기 쉽죠.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삭은 37세입니다.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사실은 23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을 두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니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마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산지 길게 보면은 한 30년이 될 것이고요. 짧게 봐도 한 20년, 15년 됐을 것입니다. 오래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3장 우리 6절에 보시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허락을 구하고 있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어느 묘실이든지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장사할 곳을 찾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조금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사려고 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돈을 내고 내가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브론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입니다. 에브론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소유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이 원하는 땅을 소유한 데서 말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굳이 돈을 안 줘도 되겠다고 하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황하고 지리한 대화를 제가 짧게 요약을 했지만 23장 전체가 이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23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본다면요, 아브라함의 사실상 마지막 무대입니다. 아브라함은 24장에서 이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도록 종을 떠나보냅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습니다. 24장은 사실상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23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무대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어떤 공연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이 23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묻을 땅을 구했다 하는 게 그 이야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장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PPT 보십시오. 1절, 2절, 19절 이렇게 3절이면 충분한 이야기예요. 3절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장황하고 길게 20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나 스토리의 전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투루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죠. 이 메시지가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했는데 아브라함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던 가축들의 규모가 대략 파악이 됩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같은 곳에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한 땅에서 서로가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서 집 한 채를 짓고 사는 사람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옆집에 살면 되죠.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거느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14장에서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나죠.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 왕이 패하고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사로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가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합니까?
318명. 여러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면은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또 여성을 합치면은 대략 서너 배를 곱해야 되겠죠.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재물이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양보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풍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재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여기서 프린스라는 것은 그냥 왕자라는 뜻보다는 보십시오. 군주,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왕, 그때 당시로 보면 족장이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작은 왕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막벨라굴을 가지겠다고 한들, 좋은 묘지를 무덤을 얻겠다고 한들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사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허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확신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1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속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계속 나옵니다. 또 15장,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7장,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무대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돈 주고 작은 땅, 언덕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광활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 동과 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등기로 남아있는 것은 이 막벨라 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확정되었다는 게 아브라함의 행적의 공식적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삭을 주시기를, 그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왔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언덕 하나예요. 아내를 묻을
작은 언덕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걸어왔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지금이 연말 아닙니까?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난 살을 뺄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돼서 돌아보니까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몸이 하나도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마음에 허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와서 이방인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언덕 하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굳이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돈을 주고 굳이 허락을 구하면서 그냥 가지라고 하는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현실의 이 괴리, 모순된 것 같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헷 족속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Mighty Prince. 당신은 귀족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해야 맞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땅의 소유자야. 이제는 내가 다 소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류자요 나그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수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의 역대기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존감이 낮아서 나그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그가 거류했다고 할 때 이 거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 스스로를 거류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나그네로 인식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그는
거류자요 나그네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거류자처럼 나그네처럼 그 땅에 살았다. 그 믿음이 이렇게 그의 눈을 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롯은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성에 들어가지 않고 도시를 세우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이죠. 나그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하셨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실제가 다 주어지지 않았는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가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나를 마이티 프린스, 나를 군주요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 땅에 나그네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거류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증언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이 궁극적인 그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이 나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 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나의 고향은 하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거류하고 살면서 이 땅이 나의 최종적인 종착점입니까?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거예요. 창세기의 이 바로 초반부에 있는 이 스토리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땅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나그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의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스스로를 증언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그네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다. 여러분,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고 7살 때 광양으로 왔습니다. 광양에서 살면서 저희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계셔서 명절마다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가려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민족 통일을 염원하면서 통일호를 타고 기차를 올라갑니다. 통일호 아시죠? 순천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순천역에서 이제 영등포역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순천, 구례, 곡성, 남원, 임실, 전주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서 역이 더 많이 있습니다. 통일호는 모든 역을 다 섭니다. 모든 역을 다 서면서 올라가요.
역마다 서서 잠깐 내렸다가 또 탈 사람 타고 또 올라가죠. 또 그렇게 하다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서대전역에서는 조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서대전역에서는 5분 이상 정차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대전역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다들 잘 아시네요. 보니까 뭐 대전역도 그렇고 서대전역에 가락국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락국수가 이 서대전역에.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육덮밥이 나오니까. 여러분, 가락국수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막 부모님 빨리 내려가가지고 뭐 가락국수를 이렇게 사갖고 오시고, 그냥 그거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가락국수가 빈약하고 부족하다고 한정식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까? 한정식 집을 가면 되겠습니까? 서대전역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한정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잘 차려진 정찬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영등포역으로 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계시니까 그쪽이 저의 종착점이에요. 여러분, 종착점이 분명한 사람은요, 잠깐 누릴 수 있는 온기면 족합니다. 가락국수면 충분해요. 야, 내가 여기서 가락국수 먹을 사람이 아닌데 난 여기서 잘 차려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차가 떠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2년마다 우리가 교구가 바뀌죠. 어떤 분들은 너무 짧다고 얘기해요. 이제 정들만 하면 떠난다. 여러분, 정들만 하면 떠나는 게 전략입니다. 정들만 하면 떠나야지 정 떨어질 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정들만 할 때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저희들은 항상 그걸 인식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예요.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몇 년 있었는데, 내가 이곳의 주인인데, 여러분,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죠. 마치 이곳이 서대전역처럼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은혜의 온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서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 이곳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다 얻지 못하더라도 나그네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허락하시는 일 잘 감당하고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인식했던 그 정체성으로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계속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추구하고 높아지고 가지고 대적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몰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인데요, 종착점이 있는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종착점이 없는 사람은 불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종착점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 완전한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느니라.
그 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 만난 사이입니다. 영원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 가다가 잠깐 만난 사이입니다. 소명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잠깐 만난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시점에 불러내실 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 너야, 나그네로 산 누구누구야, 이곳이 너의 종착점이다, 영원한 도성에서 함께 살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육볶음을 먹고 그리고 일터로 갑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